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크시는 애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분과 계급이나 능력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새 가정을 꾸리는 젊은 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복된 일을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지방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일의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처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까지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옛세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들이 지배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70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해서 그 과거에 귀신 들려있던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즉 과거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과거의 나를 지배하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멸망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오늘 주시는 17,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이 새로워짐은 우리의 결단, 의지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귀신도 몰아내고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그런 능력, 권능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의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예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거듭남, 과거에 지배받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 속에 있던 자들에게 광명을 허락하신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해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물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해를 당하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서두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씀에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은 사람이 동네에 가서 떠들게 되므로 예수님은 이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한데 동네 밖에 머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 밖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고 나갈 때 결코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 각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지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즉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현상과 본질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현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현상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현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제자들이 이 보냄을 받아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하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그때 예수님은 21절에서 24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시작한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그것은 이 세상에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고,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우리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즉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다. 또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아버지의 심오한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즉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2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으며 즉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거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대에 권력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인 선지자 임금이 그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본 것을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냐를 강조하는 말씀이 특별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를 그들이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볼 바를 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들을 바를 듣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